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와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시간 선포된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이음교회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이음교회 모든 사역 감찰하여 이끌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고, 또한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사역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모든 예배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시간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 앞에 붙들린 성도들로서 이 시간 보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나왔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나오는 생명의 시간들 주께서 감사해 주시사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귀한 시간 헌신을 주님과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저희의 믿음이지만 저희들의 하지만 주 하나님 사랑이 제 가운데서 좀 있어 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우주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은혜로 살아올다가 새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사 하늘을 여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비로소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알며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혹은 답을 알고 있지만서도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혹은 좌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지은 죄이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희들 일어설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 저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 앞에 봉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된 이음교회 그 사역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사 주께서 때론 비로 때론 바람으로 보살펴 주셔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이오니 주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앞에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 마음을 저희가 얼마나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진정 주 앞에 합당한 성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세상 앞에 보여지는 외식과 가식 앞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 욕심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진정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이음께 성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든 행태가 이 말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이 행동들,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대상은 누구였을까? 마태복음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말씀을 잘 알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쓸 때는 그 내용을 쭉 찾아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 계명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 회개할 부분으로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짝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일종의 종교조사단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전해준 이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네 삶에서 생겨난 이 전통들과 행위법들을 살아오는 그들에게 정말 이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론부터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네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너네들 뜻대로 만들어서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왜 더 우선하느냐, 하나님 마음보다 니네들의 마음 뜻이 왜 더 우선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부분이죠. 왜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 율법의 그 원리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세세하고 복잡한 우리 현실적인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세세하고 복잡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좀 세세한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요.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죠. 지금 이 고민은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써진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탈무드 잘 아시나요? 탈무드 책 아시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미시나와 율법의 교훈적 풀이는 게마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납니다. 미시나와 게마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법 규정을 다루는 할라카와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는 학가다로 나눠요. 우리들이 제일 많이 아는 탈무드는 뭐겠어요? 학가다, 그 일부분이에요. 탈무드 전체적인 부분의 일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의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하게 바라봤다는 점과 율법의 목적과 그 정신을 저버리고 외형적인 세부 규칙들을 번거로울 만큼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교도를 향해서, 이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중 하나인 이제 식사 예법에서 손 씻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들이 종교적 전통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주셨어요. 율법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심지어 10계명 중 그 5계명이자 인간관계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이 이제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규범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부모님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 법 중에서 상속 포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고르반. 제가 상속 포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부모에 대한 어떤 의무나 어떤 의무를 면제받는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부모를 봉양하고 공양하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일종의 열어주신 케이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해요. 어떻게? 부모한테 미래 찌직하면 다 받아요, 유산을. 그리고 마지막 약간분만 유산으로 받습니다. 약간만. 그래서 이것을 다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는 거예요. 조금 받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은 다 받았습니다 하고 부모 공양에 대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의무를 놔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전통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가장 상위 계명 10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 요즘에 정치적 문제로 좀 시끄러운 건데 검사님이냐 아니면 법률 기술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법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검사, 그리고 어떤 것을 막 빼돌리고 법망 사이로 살살살 피해가기 위해서 법을 사용한다면 법률 기술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정당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려고 참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많이 예가 든 것 중에 하나인데 11조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 그거 11조로 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11조 떼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11조가 세전 11조냐 세후 11조냐 따질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나눠야 할까요? 장사 저도 하고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세전 11조 아니 세전 세후가 아니라 총 매출의 11조냐 아니면 순수익의 11조냐 이것도 물론 자영업자야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 오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총 매출의 11조 어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텐데요. 기업이 하나 날아갈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그 틈바구니에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로 제껴두고 했냐 안 했냐로만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벗어나지 않냐 싶어요.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지켜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젊은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직장 겨우겨우 취직했어요. 뭐 요즘에 공무원들도 초봉이 구급 공무원들도 200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수 봉급이요. 그런데 한 250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많이 받는 거예요. 새 실수령이 250이면은 새 전이면은 300 정도 30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연봉으로 따지면은 3천 한 4,500 선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이제 막 사회 새내기들이 연봉 3천 4,500 나쁘지 않은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0 정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학자금 빠지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한 거 원리금 빠지고요. 생활하고 있는 월세 빠지고요. 교통비 빠지고요. 그리고 점심 밥값 빠지고요. 여타 저타 되는 뭐 회비라든가 이런 거 빠지고요. 그러면은 250만 원 중에 자기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50만 원 남으려나요? 그러면 이 50만 원 가지고 커피 한 잔도 사 먹고요. 그리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마저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취미 같다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교회 가는데 교통비는 들어가잖아요. 주일원금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선에서 과연 25만 원, 250만 원에 대한 11조 25만 원이라는 돈이 생길까요? 그 여유 있어서 11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교회에 나와서 11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거 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행위를 먼저 강요하다 보면은 그거를 했냐 안 했냐만 따지게 된다면은 신앙생활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꾸 죄로 빠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거든요. 소수 특권층,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11조도 다 하고 있고, 나는 교회도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소수 계층들만 교회에 남을 수 있게 돼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실상도 그랬잖아요. 정말 율법 잘 지킬 수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이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겨우 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백성은 계속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층은 계속 그들을 일반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면서 자신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스스로는 면죄부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눌러서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게 확장돼요. 외식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확장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로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외식은 형식주에 사로잡힌 사람을 얘기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좀 작은 의미로는요, 자신의 외식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대개 선조들의 전통이나 인습 등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행위가 외식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이나 기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종교적 행사나 규례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 버리고 종교적 호을만을 내세워서 자신의 위치를 수호하기 급급했었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 이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막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건 보면 그렇잖아요. 왕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벗어난 거는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면서 사형을 하게 하고 귀양을 쫓아내고, 우리 사극 보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종교 안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단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는 그냥 그렇게 그게 전부애라고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진짜 소극적인 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외식주의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가 그 말을 했던 시점이나 예수님의 시대나 경고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즉 종교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적 종교를 일삼는 자들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과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실제로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리하게 비판했던 위선과 가증한 것에 얽매인 조상들의 정신에 불과한 것이라고 딱 예수님이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것을 떠올려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11조?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11조가 한다? 그러면 11조 의미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새벽기도, 성경 읽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여러 가지 헌신들, 그게 다 진짜 내가 헌신하는 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교회 안수집사라서, 내가 교회 장로라서, 권사라서 그 입지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주방봉사, 교회들,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들 하시죠. 근데 그 점심 식사를 헌신하고 섬기는 게 해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그 선을 분명히 찾아봐야 돼요. 예전에 유명한 모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렇게 했다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기 못 나온 사람들한테 항상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불러다가, 이 권사님이 잠깐 얘기 좀 아주 불러다가, 권사님 그렇게 하시려면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세요. 새벽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는 굉장히 큰 헌신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를 올리려고 하는 그 심리에 있다면 그게 과연 옳은 새벽기도인지. 그런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들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책명하실 거리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제정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건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 헌신과 봉사들이 유효한 것인지,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위선이고 가식이고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은 기복주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제 그 조건에, 우리가 단 조건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서 감격해서 드리는 신앙의 감사의 행위인 거지, 뭔가 주권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헌금이든 헌신이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예요. 최고의 신앙 행위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베푸신다면 그건 하나님 뜻인 거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 일하는 방법들 굉장히 많아요. 다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관한 그 문제와 비슷해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성령을 대하는 우리가 그릇인 형태예요. 하영주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릇이라고 이것은. 이 그릇이 그 안에 담겨진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정서와 사상, 가치관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행위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위생적인 불결함을 뜻하지만 그것이 결코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게 좀 더럽고 지저분한 거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불결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부도덕한 행, 말과 행동인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는 더럽게 하라는 말 있죠. 이 더럽게 하다라는 말은 레위 제사법에서 유래한 종교적인 용어예요. 유대인들이 레위 제사법상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이 더러워짐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 음식 자체가 지닌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어기는 그 불순종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더럽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음식에서 인간의 어떤 영적 순결함 그리고 도덕성을 평가할 수는 없죠. 인간의 그 부정, 더러움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그 타락한 마음과 영적인 폐역 그리고 도덕적 불순종에 있는 거지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들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그렇게 따지면 구약에 있는 먹지 말라는 거 지금 우리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장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비늘 없는 음식 어떻게 돼요? 국 갈라져 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먹을 수 있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어라는 음식에 주신 이유는 이렇다고 해요. 그 근동아시아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근동아시아 그 지중해 근방에서 사막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 특성상 이런 음식들은 빨리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먹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꽤나 많아요. 저도 그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병들고 아파하기보다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건실한 하나님 백성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시지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돌림병에 걸리면서 이런 건 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셨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자체에는 특별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근동아시아 그 지역에는 통할 수 있는 얘기지만 동양으로 넘어오거나 서양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그쪽 지역에는 태생적으로 없는 게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먹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로 단정 지어버리면은 큰일 나게 되겠죠.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오직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여기에만 거주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11절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에 대한 선교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준 중요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막 확산되고 지역을 넘어가고 산맥을 넘어가고 바다를 건너고 하는데 자연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자연 환경이 다른데 그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을 여기서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굉장히 큰 주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가질 수 있던 이것들을 한 방에 부정해버린 예수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대노했을 거예요. 극대노를 하셨을 겁니다. 요즘에 참 말 많은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13절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추정하는 행위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율법주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앞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내버려두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될 때 비로소 심판받고 불사라질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진짜 보수적인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큰일 나요. 뭐 지금도 지방에 있는 고신측 교회 하면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주일날 마트 가면 큰일 나요. 미리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절대 뭐 사거나 돈을 써서는 안 돼요. 돈 쓰는 행위도 허락이 안 돼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있다고 해요. 뭐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찬양 같은 것도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 이거 굉장히 한때 시끄러웠던 신학적 논쟁거리였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지금은 교회 개척하면 제일 먼저 사는 것 악기 중에 하나죠. 교회 만들고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한 악기 중에 하나가 드럼이에요. 근데 불과 20년, 30년 전쯤에는 이 드럼이 교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였어요. 그리고 가끔 유튜브에도 뭐 이런 얘기 올라와요. 장로님이 싫어하는 찬양 버전,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양 버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막 같은 찬양인데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양 버전은 막 우리가 보통 듣는 짠짠 하는 찬양이고요. 장로님이 싫어하는 거 락 버전 막 때려갖고 헤비메탈로 만들고 막 편곡해가지고 저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자, 이렇듯 이런 율법주의와 외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다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배출되기 때문에 인간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씻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신명기서 14장 의 율법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로 어떤 결과를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내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6가지 악한 생각이 등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모독의 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이 말하는 것들,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서 언행할 때 행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마태복음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전격적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가요? 그 목표로 하고 있을 만큼 생각할 만큼 율법주의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한정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11조 11조 하면 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막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역이 평탄할까요?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고 있다면, 인간의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다면 비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인간의 교회의 차이점은 각 교회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교회고, 인간의 욕심들이 교회에서 막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인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만 취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조금 종교적인 열심은 좀 배제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종교적 관습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만 해서 하는 행위는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보편적인 인류애와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과연 하나님께 좋아하실 말들인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행동인지. 다만 이것을 자로 댈 때 굳이 성경 그 텍스트에 한정시켜서 이렇게 해야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만 하는 잣대로는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사는 건지 요 잣대에 놓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좀 시원한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한번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자 하는 저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들,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들이 옳게 나가고 있는지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쓰이도록 하여 주시사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합한 가정이요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평안하며 화목한 가정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귀한 것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저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함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혹은 받은 은혜를 상기하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선교예물 드리는 기관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그 기관 주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저들의 헌신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뜻이 나타나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거리요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하며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정 한 주간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간섭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종교적 열심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렇게 가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